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금 평소보다 길어지거든.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너무 하고 싶었는가 보다 그 생각하시고 조금만 양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평소에 어느 만큼 목사님 설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맞춰서 비슷하게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좀 길어지는 거는 제가 어떻게 감당이 잘 안 될 것 같아서요.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는 중에 제가 이 교회 교육 전도사로 섬기다가 떠난 지 34년이 됐네요. 오래됐습니다. 됐고 교회관 건축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꼈는데 지금 이 교회 증축할 때 제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축 끝나고 사임하고 떠났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지만 증축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교육자들은 교회 건축하면 늙어요. 저는 그때 교육전사 때인데도 불구하고 신장 하나가 지금 그때 이후로 기능이 안 돼요. 이정호 목사님 그때 증축하시면서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신장 결석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계실 때 이 증축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계시지 않고 하는 상황에 좀 교육전사 때니까 또 시키지도 않는데 좀 열정을 내다가 제가 제 몸을 잘 돌보질 못해서 그렇긴 했는데 신장 하나가 그때 안 좋아서 교회를 떠나는 계기도 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목사님 보니까 걱정이 돼요. 교육관 지시는데 아이고 저 젊으신 분이 이 건축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얼굴이 변하실까 걱정이 되는데 미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일들을 위한 교육관이니까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감당을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 2년 조금 더 전에 한번 제가 온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몽골 선교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몽골은 IMF 체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는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2끼 정도는 식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보기로는 한 반 정도 되는 국민들이 하루에 2끼도 못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지금 해결되려고 하면 한 5년 정도 더 지나야 된다고 하는 좀 암울한 그런 예측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그 덕분에 좋은 점은요, 몽골 국민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직면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 힘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교회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지금 어쩌면 그 지금 현재 상황이 국민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교회가 복음을 나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이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지 27년, 횟수로 27년인데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사회주의 국가였던 나라들은 대개 그 광장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행사가 열립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천안문 광장 같은 데서 국가적인 행사가 열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의도 광장이 있을 때 거기서 했는데 몽골도 마찬가지로 징기스칸 광장이라는 광장을 통해서 모든 국가적인 행사가 치루어집니다. 상징적으로 굉장히 크죠. 그래서 20년 전에 기독교에서 몽골 정부에다가 그 장소에서 기도회를 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는데 2년 전에 다시 요청을 했는데 그 몽골 기독교 복음주의 협회라 그래요. 몽골 목사님들 모임에서 기대를 안 하고 신청을 했는데 허락이 났어요. 그래서 10월 초에 했는데 오후에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 3시간을 기도회를 했는데 날씨가 영하 한 20도쯤 될 때 3,000명이 나와서 그 광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몽골 모든 방송을 통해 가지고 뉴스에 다 소개가 됐어요. 되면서 몽골 국민들 속에 기독교가 자기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종교구나 하는 게 그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기독교에 관한 조금 인식이 달라지는 그런 기회가 몽골에서 생겨졌습니다. 이게 몽골 전체의 기독교에 좋은 영향이 되어져서 2020년까지 선교사님들과 몽골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몽골 인구의 10%를 제자화하는 목표를 두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몽골 인구의 한 4%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저희들 지금 대략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요즘 급속도로 조금 주춤했다가 전도 열기가 몽골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열기가 지금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선교사님들과 몽골 목사님들, 몽골 교회가 지금 힘써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적인 면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문화 가정으로 교회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남편하고 몽골 부인을 둔 그런 가정으로 시작이 된, 지금도 현재도 다문화 가정이 많고요. 근데 요 근래 한 2년 전부터 몽골 분들이 몽골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아닌 분들이 이제 등록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한 분들이 몽골로 돌아오셔가지고 교회를 찾다가 보니까 몽골은 유목민 특징이 있어가지고 예배가 한 3시간 걸립니다. 찬양을 막 1시간 반씩 하고 흥이 있는 민족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몽골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다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원래 자기 신앙생활 하던 방식이 있으니까 돌아가서 관계가 없는데, 몽골 분 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 예수를 믿은 분은 한국 예배에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안에 거의 끝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서 3시간 정도 하니까 견디질 못해요. 이분들이 다 떨어져요, 신앙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로 좀 와서, 왜냐하면 한국말로 또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니까 한국말이 되는 교회로 와서 정서적으로, 왜냐하면 주일 학생들이, 애들이 문제였어요. 애들은 어릴 때 따라가서 몽골말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한국말이 익숙하니까 몽골 교회에 데려다 놓으니까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엄마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쉬운 단어로 몽골말은 이야기했고, 걔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는 한국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현상이 와서 그 친구들을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저희 교회로 와요. 그리고 주일 학교에는 저희 교회가 한국 애들보다 몽골 애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예배 출석의 한 30% 이상이 이제 완전 몽골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 중에 한국말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혀 또 한국말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 오시면서 자기 뭐 동생을 데리고 오든지 뭐 가족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제가 하는 설교가 그분들에게 50% 이상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몽골 분 중에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몽골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몽골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와 몽골인 교회 두 개를 지금 동시에 존속하도록 하느냐, 아니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 개척해서 내보내는 방법을 하는데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일단은 그 몽골 전사님을 통해서 예배는 같이 드리고 점심시간 이용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몽골 말로 다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그 전사님이 그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나눔식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전개해 가실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IMF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에 지금 한국으로 나오려고 한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몽골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줄 수 있는 게 하루에 300명인가 뭐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십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 달 월급 받는 게 몽골에서 8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달이나 3달 정도만 월급을 받아서 들어가면 1년 이상 월급 받는 게 되니까. 근데 그것도 몽골에서는 월급을 줄 수 있는 데가 좀 이제는 힘들어지고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못 줘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나라에서 3달 줘서 한국으로 나가서 돈 벌어와라, 그렇게 지금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출석하시고 하는 몽골 분들 중에 몽골에서 일거리가 자꾸 없어지니까 가족들을 두고 한국으로 나오세요. 나오시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사춘기에 있는 애들을 두고 오는 가정에 문제가 자꾸 생겨져요. 우리하고 좀 다르게 몽골은
그 유목민족이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옛날부터 18살쯤 되면 아기를 낳았어요, 여자분들이.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게 뭐 난데 거기나 뭐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기 아빠가 누구냐가 상관이 없고 아기를 가지면 신이 주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 좀 문란합니다, 이게. 근데 부모가 있을 때는 이게 좀 통제가 되는데 부모가 없이 걔들만 나누니까 문제가 발생이 많이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는 그 한국으로 나가면서 제게 걔들을 맡겨놓고 나가요. 저희 교회 교육관에 그 애 하나가 그 와서 살고 있는데 걔는 또 그런 케이스는 아닌데 엄마가 그 알코올 중독자고 아빠는 러시아 계열 사람인데 딴 분하고 결혼해서 살고 뭐 이런 형제가 5인데 아빠가 다 달라요. 엄마는 한 분인데 아빠가 달라요. 이게 몽골의 어떤 그 현상 중에 그런 현상들이 많고, 교회 나오는 몽골 청년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그러니까 둘이 사는 거는 결혼식도 잘 안 하고 동거하거든요. 그건 연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걔들 말로. 두 번째부터 진짜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하고 사고가 좀 다르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갑자기 지금 지난해부터 제게 맡겨지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지금 좀 고민이 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로 데려오기도 하고 뭐 집에 놔두면 알코올 중독인 엄마에게 맡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숙사라 그러죠. 그 집이 비어 있는 집들을 좀 구해가지고 걔들을 이렇게 좀 합숙할 수 있는데 걔들끼리만 모아놓으면 안 됩니다. 건전한 가정에서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을 마치 그 학교 사감처럼 신앙이 있는 친구를 거기에 데려다 놓고 걔가 밑에 나이 어린 애들을 좀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 중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한국에 나와 있는 분이 마침 그 아파트를 좀 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분이 새 끝나고 나고 나면 그걸 이제 인수를 해서 걔들에게 제공을 해서 좀 케어를 해주는. 근데 이상하게 지금 그 생각지 않았던 사역들이 자꾸 생겨서 몽골 좀 떠나고 싶은데 요즘 못 떠나는 일들이 좀 생겨서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고산증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만 나오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들어가면 지금 뭐 상황이 좀 두통이 너무 심하고 잠을 잘 못 자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데로 옮기라시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일들이 맡겨지는 걸 보면서 또 뭐 덜 끝난 게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건강 문제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건강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아내가 작년 말부터 고산증 현상이 오네요. 제 아내에게도.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가 뭐 60 다 돼가고 이러니까 이제부터 좀 체력적으로 문제가 오는가 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역은 새로운 사역들이 자꾸 맡겨지는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신장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 가지고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져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그렇게 해서 저희도 교회는 성장을 지금 계속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 부분에서 보면 참 많이 자랐다 그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합 사역으로 그 제가 신학교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랬는데 저번에 왔을 때 제가 책 번역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 교재를 번역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서 선교사들이 혹시 비자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나와야 될 때 몽골 교회가 잘 존속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학교 교육과 책을 번역해 주는 거라는데 제가 염려했던 게 그때보다 지금이 좀 더 심해졌어요. 선교사들 비자가 지금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잘 주어지질 않아요. 3개월짜리를 주고 6개월짜리 주고 저도 지금 지난번에는 5개월짜리 나오더니 이번에는 6개월짜리가 나와 있어요. 11월 말에 다시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어떤 비자가 나올지 장담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몽골 현재 교회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몽골 목사님들이 지금 한 400분 정도 안수를 받았어요. 교회는 한 500개 교회가 되고요. 근데 아직 조금
저희들 볼 때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양을 했을 때 오는 문제가 뭐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 부분을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케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책을 빨리 발간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나온 다음에라도 몽골 말로 된 신학 서적이 있어야 그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와서 유학할 수 있는 환경도 못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전체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주석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 들고 다니는 성경에 주석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번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해요. 올 1월 달부터 해봤는데 7월 달까지 그 번역을 했는데 300페이지가 번역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 번역 때문에 다른 신학 교재 번역이 일체되질 않아서 일단 그 책을 7월 말에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시키고 우선 급한 신학교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신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번역을 좀 하고 이 책은 외부로 번역을 좀 넘기자. 근데 왜 외부로 못했냐면 신학교에 통역 번역하는 친구들은 신학교에서 월급을 주니까 그 책 번역할 때 번역비가 별로 안 들어가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수고했다 그러고 식사 한 끼를 사주든지 뭐 용돈 정도 주면 되는데 외부로 번역을 내보내면 한 장당 얼마씩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번역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걸 신학교 안에서 좀 하려고 시도를 했더니 지금 2명이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2명이 하는데 속도가 안 나요. 너무 안 나서 이제는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이 들더라도 외부에 한국에 와서 신학 석사, 신학 박사를 받고 들어온 목회자들에게 이걸 좀 맡기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반 번역보다는 좀 번역비를 좀 낮추어서 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한 4권 정도의 신학생들을 위한 교재가 지금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단에 관한 번역이 이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몽골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단이 다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정통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단이 서서히 들어왔는데 반대로 몽골은 동시에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지금 몽골 교회가 시끄럽고요. 여기 우리도 보면 여기에 신천지 교회는 못 들어오게 막는데 몽골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순 진리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이러니까 근데 한국하고 좀 다르게 몽골은 이단을 이단이라 그러면 명예훼손에 걸립니다. 근데 한국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단을 이단이라 그래도 그 명예훼손에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몽골은 이단을 공식적인 어떤 자리에서나 행사에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 시비를 걸면 명예훼손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단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국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몽골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몽골뿐만 아니고 지금 동남아 쪽에도 이단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들 선교사들끼리 이야기해 보면 지금 소식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가 이단 대처하는데 좀 더 힘들다 상황이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좀 수출을 해도 그런 걸 수출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출을 또 별난 걸 다 하네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좀 힘들어하고 또 몽골 현지 교회들이 잘 세워놓으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하고 사역자까지 싹 데려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생겨져서 선교사님 중에 뭐 힘이 빠져서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한 20년 가까이를 선교를 잘 해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훈련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역자가 생활에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 버리고 이런 일이 생겨지고 하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신학교는 그 책 번역을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도서관 건축을 지금 해서 거의 지금 끝에 거의 와 있습니다. 학교 교실이 7년 전에 나무로 된 교실을 이렇게 리모델을 했는데 7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올라서면 좀 흔들거리고 위험해요. 그래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다 지지를 못해서 일단은 도서관을 먼저 건축해서 한 층은 도서관을 쓰고 한 층을 교실로 쓰다가 그 다음에
학교가 건축이 새로 되어지면 나머지는 전체는 도서관을 쓰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어떤 선교 단체가 선교 헌금을 보내줘서 지금 도서관 건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몽골 그 신학생들하고 몽골 교회가 힘을 합쳐서 헌금을 해서 지금 그 도서관 뭐 책을 많이 찍어놔도 도서관이 작으니까 책을 다 꼽질 못해서 바닥에 막 놔두고 이래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꼽혀야 또 학생들이 볼 수 있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10월 말쯤 되면 그게 완전히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하는데 무너질까 봐 걱정 안 하고 수업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열려질 것 같습니다. 몽골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나 이런 부분들이 성장은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으로 나와 있는 돈 벌러 나와 있는 분들 중에 한국 교회에서 몽골 분들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선교 쪽에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몽골부라 그러죠. 교회 안에 몽골부, 아니면은 완전히 몽골 교회를 독립해서 세워놓은 데가 지금 한국 안에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러 온 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몽골로 돌아와서 오히려 자기 민족들을 지금 전도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나라고, 몽골에서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한 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다 보낸 건 아니고 몽골 교회가 보내는데 재정적으로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 교회가 재정을 좀 후원하고 해서 터키에 지금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을 보내서 사역을 하고, 이제 세계로 몽골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몽골은 그 옛날부터 소련 연방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탄자가 들어간 이슬람 국가인 옛날 소련 연방인 나라들에게 비자 없이 다 들어갑니다. 몽골 사람들이. 북한에도 비자 없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북한 선교도 몽골 분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슬람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이분들이 가서 잘합니다. 왜 잘하느냐면 몽골 국민들은 다 징기스칸입니다. 2인자 노릇을 못하고 다 1인자밖에 못해요. 그래서 아주 열정적이고 여하튼 뭐 진취적이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만 들려놓으면 우리가 한국 분들이 못 들어가는 데를 몽골 분들은 거의 들어갑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몽골이 세계에서 7번째 못 살든가 하여튼 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몽골에게 대해서 개방을 다 해놨어요. 쉽게 들어가요. 이게 경제가 별로 안 좋은 건데 또 그런 면에서 또 유익한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13년 동안 저하고 같이 그 몽골을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잘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몽골의 그 지금 점순 제일교회를 통해서 몽골의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더 복되게 세워지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건축하실 때 목사님 안 늙어지시도록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 위로 좀 많이 해주시고 기도를 좀 많이.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하나 건축하는 교회에 있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건축을 안 하기로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해서 지금까지 안 합니다. 하고 나니까 너무 갑자기 팍 늙어지고요. 모든 게 뭐 힘들더라고요. 상주 북부교회라고 요 가까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건축할 때 제가 있었거든요. 건축하고 그 이후로 교회 건축에는 안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안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시작을 하셨는데 오니까 보니까 뭐 용감하신 거예요. 젊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위로를 해주시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그 영악하다는 말 아시죠? 영악하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이제 어른 입장에서 보면 참 얘들 영악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영악이라는 말이 그게 썩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요즘에 자기 이익을 차리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뭐 그런 사람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세상은요, 영악해야 잘 살 수 있다는 논리가 자꾸 적용이 돼요. 좀 양보하고 이러면 바보 취급당하고 뭐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가서 우리 가만 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공자로 삼은 사람들은 영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공자로 삼은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영악하고는 거리 먼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바보처럼 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대표적으로 바보처럼 산 사람이에요. 왕 중에 왕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다윗이 바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바보처럼 산 게 몇 가지 나와요. 제가 다 읽질 못하고 7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이 읽으셨는데 전체 사실은 다 보셔야 돼요. 22절까지 다 보시면 이 상황이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예요. 엔게디 그 굴속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인데, 그 상황으로 가서 보면 다윗은요 굉장히 바보처럼 살았어요. 왜 바보냐니까 4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맡기리니 내 생각대로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말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다윗과 600명의 군대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들어가 있는 굴 안으로 누가 들어왔냐니까 사울 왕이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뒤를 보러 가는 상황이니까 경호원이나 아무도 안 데리고 혼자 달랑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굴 속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조금 나이 드신 세대들은 우리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 사용해 보셨으니까 재래식 화장실에 앉으셨을 때가 제일 무방비 상태입니다. 머리 손가락으로 톡 건들면 바로 넘어져요. 그런데 많은 호위병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달랑 혼자 들어왔어요. 그 안에 600명의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기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3,000명의 군대를 밖에 두고 어떻게 왕이 혼자 들어오냐 이거예요. 경호원들도 안 데리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니까 이참에 왕을 죽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얼마 전 21장에 보면 다윗이 옛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까지 가서 미친 척하고 피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사울에게. 이 기회에 이제 사울을 죽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헌신자같이 발로 차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왕이여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일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세운 분을 우리가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둬야지. 그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너무 좋은 기회가, 다시 이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이걸 죽이고 나면, 사울을 죽이고 나면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라까지 도망갈 일도 없고. 근데 그 기회를 헌신자같이 내차버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져도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했어,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고 변명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를 생각했어요. 모든 면에서 볼 때는 조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죽이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니까 옷자락을 살짝 자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회를 헌신자같이 차버린 바보였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죽이자 그랬는데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한 일이 옷자락을 살짝 자르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옷자락 자른 것 가지고 양심이 찔려서 못 견뎌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이 바보같이 산 모습이에요. 이게 양심 찔릴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살려주기 위해서 옷자락 조금 자른 거예요. 그런데 그 옷자락 잘랐다고 그게 양심에 찔려가지고 못 견뎌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죄라도, 작은 허물이라도 심상하게 넘기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통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런 바보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을 귀하게 써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싸움을 계속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5장 10절에도 보면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바보처럼 산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 하에 가서 점점 강해지도록 만들어주면서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해지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은 바보처럼 살았는데 왜 바보처럼 살았냐면 내가 바보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악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영악하게 살아도 그 결과는요 좋은 면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바보처럼 살아도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면 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평가할 때 바보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 주실 때는요 점점 강해지는 결과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아니까 그는 바보처럼 살면서도 오히려 자기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다윗이 사울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라고 이야기해요. 내 주. 그리고 11절에 사울을 부를 때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불러요. 원래 장인어른이 맞아요. 그런데 사위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장인이잖아요. 지금은 원수보다도 더해요. 그런 사울을 향해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 쪽에서는 내 주여, 내 아버지여, 변함없는 바보 역할을 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했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를 왕으로, 그를 내 장인으로 허락을 하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그분하고 해결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그분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진짜로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이자고 할 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는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1절을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포기하고 옷자락만 자르고 자기를 살려줬다는 걸 듣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 21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너 왕 삼을 거야. 나중에 네가 왕이 되거든. 날 미워하지 말고, 내 후손들을 미워하지 말고, 나는 미워하더라도 내 후손들은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해요. 약속하자 그래요. 다윗이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약속을 하면서 사울이 다시는 너를 안 쫓아다닐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26장에 가면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약속을 사울이 깨뜨려요. 근데 사무엘하 9장에 가보세요. 9장에 가면 사울의 손자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손자가 있어요.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가족들이 다 죽어서 걔만 달랑 남았는데 다윗이 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이 앉는 식탁에 같이 앉아서 자기 아들하고 똑같은 음식을 주며 아들처럼 대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은 약속을 깨트리는데 나는 안 깨트려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내가 먼저 깨트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쪽이 먼저 깨트렸으면 최소한 그 약속 잊어도 돼요. 그러나 굳이 지키겠다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바보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영악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요, 바보가 든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좀 똑똑하게 살자 그러면 좋겠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몽골에서까지 오더니 뭘 바보처럼 살자 그러냐 그러시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살라 그래요. 우리에게 바보처럼 살라고. 세상 기준은 영악하게 사는 게 맞는데 하나님 기준은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다 그래요. 선교도 나가서 보면요 바보 같아요. 제가 몽골 나갈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들이 맨 땅에 헤딩하러 가느냐 왜 그러냐 그러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런데 13년 지나고 난 다음 지금 보니까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저 더 행복해요. 저 목사님 걱정이 돼. 교회 건축하신다니까 막 걱정이 되고 이러는데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몰라요. 한국 나간다면 안 들어올까 봐 걱정을 해서 언제 오시는데요 묻고 난리가 나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데. 13년 지난 다음에 요즘 생각을 해보면요, 바보처럼 살면 모든 분들이 가지 말라고 한국에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고. 제가 이삿짐을 다 보내놓고 제 아내하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신기교회였어요. 목사님 설교도 하지 말고 부임하세요, 수요일 날. 짐 다 실어 보냈다 그러니까 짐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고. 순간적으로요, 돌아설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이것도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짐이 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가라는가 보다. 그래서 갔어요. 한국에서 목회했으면 제가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요즘 해봐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들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해요. 제 다음으로 이 교회에 왔다가 간 목사님 한 분이 김홍진 목사라고 있어요. 그 처가도 여기죠. 거기도 저처럼. 근데 그 친구가 제게 이야기해요. 너 몽골 잘 갔어. 그 친구 목회 잘해요, 울산에서. 너무 좋은 교회 제가 볼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몽골 가서 돌아올 생각하지 마. 잘 갔어. 한국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불쌍해 보여요. 제 기준으로 보면. 근데 저보다 더 바보스럽게 굳이 한국을 지키겠다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저처럼 좀 떠나시면 좋겠는데 쉬운 길이 열려질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보처럼, 한없이 바보처럼 사는 분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왜 그 바보처럼 사냐니까 기준을 하나님께 뒀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니까. 세상은 바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가장 바보처럼 산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봐. 근데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능이 없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을 해요. 한 영은 요즘 군대 단위로 말하면 우리 연대쯤 될 거예요. 한 6천 명 될까요? 그 12영이라 그랬으니까 6천 명 곱하기 12,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려오신다.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바보처럼 죽으셔야만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람인 다윗도 그 이후의 사람인 우리도요, 예수님의 그 바보스러움을 담는 거예요. 지금 그 바보스러움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셨다고. 그렇게 바보스럽게 죽으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바보처럼 잘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송한데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죄송한데 우리 그대로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나 바보처럼 너무 잘 살았어,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고백이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저 바보처럼 이 땅 위에서 잘 살았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에 한번 제가 거꾸로 살자고 이야기할 때 내기 한번 했는데 이번에도 한번 하죠. 저는 몽골에서 바보처럼 살기 위해서 힘쓰고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바보처럼 살고 좀 힘쓰시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세요. 누가 더 바보로 살았는지 한번 내기를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이 바보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바보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길을 우리 쫓아가는 길이니까 그 바보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지금까지 돌렸던 영광보다가 앞으로 돌릴 영광이 더 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